아멘, 아멘. 우리가 토요일에 못 본 본문에서는 나단이 큰 용기를 발휘하여 지혜롭게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이요 부자로서 가난한 자의 암양을 탈취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는 사형에 마땅하다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형에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본문,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다윗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이 나와요. 용서해 주셨으면 또 죄를 다윗이 범했으면 벌을 다윗이 받든가 아니면 아예 없어야지 왜 애꿎은 아이가 죽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에겐 죄가 없지요. 모든 태어난 아이는 죄된 본성, 원죄가 있으나 이 아이가 죽은 것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벌로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이가 무슨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따라서 오늘은 이 아이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한번 한 장 넘기셔서 본문의 23절 보시겠어요? 아이가 7일 만에 죽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의, 정확하게 말하면 택자의 자녀들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겠죠. 심지어 뭐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은 애들 뿐만 아니라 유산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생명을 언제부터 봅니까? 엄마와 아빠의 씨앗이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었을 때, 수정체가 되었을 때부터 생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아이도 우리 형선자매 이렇게 병원에서 시험관 했을 때 그렇게 죽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수정됐다가 또 죽은 아이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희 청년들 초청했을 때 최선영 집사님이 처음으로 본인의 입으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합기도차가 후진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이 시환이 눈앞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분 생일을 맞이해서 여기에 대한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택자의 아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비록 그가 회개하고 중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성경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근거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23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생애를 마친 이후에는 그 아이가 있는 곳 어디겠어요? 다윗이 갈 곳 본향에서 그 아이를 만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본문이에요. 이 아이가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택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본향에서 쉬게 하신다는 충분한 근거 본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지 이 아이가 다윗을 대신해 죽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계속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요, 길 가다가 넘어진 것도 우리 아이가 뭐 잘못된 것도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거기에 매일 수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이것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말렉을 치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왕도 남겨놓고 조금 가축들도 남겨놨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러셨습니까? 사울이 변명을 대죠. 이 좋은 것 모아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울은 아담보다 나아요. 아담은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죄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사무엘이 더 무서운 것이고 사무엘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이랬습니까? 다윗은 나단의 옷자락을 잡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이죠. 전령사일 뿐이죠. 전령사에게 해결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30절을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예요? 사울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지만 사무엘 나를 다시 한번 높여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복권시켜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말은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이 다른 거예요. 나단은 메신저이고 도구일 뿐이고 전령사일 뿐이에요. 어떤 교역자가 나의 죄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럴 때 먼저 변명을 하기 쉽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부분을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적해준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사울과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를 지적해주고 말해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도 자유롭고 그 사람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어떤 꿈을 꾸었다고 말해주는 사람, 나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는 사람, 그 사람 구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매여서 하나님 눈에 보인 내 모습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은 자기 몫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봅니다. 각각 자기의 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죄가 아닌 자기의 죄를 위해 자기 스스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용서를 받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웁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즉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자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겸손하지 않은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 지은 저자 릭 워렌, 그분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분이죠.
그분의 아들이 27살인데 어제 자살을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침내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일로 릭 워렌이 자기를 잘 돌아보아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은 성경의 진리를 타협했습니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컨퍼런스에는요, 저 한 구석에 여호와의 증인도 와 있고 이 한 구석에 제7일 안식교인도 와 있으며 저 구석에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외계에 있는 외계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앉아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조금씩 타협하는 릭 워렌이 이 고통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수요일이 되고 주일 아침이 되면 사랑의 교회 마당에서는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집회를 엽니다. 그 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임 목사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출동한 서초 경찰서 직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 요즘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에 주목받는 어른인 손보고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놓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죽었으면 다시 살았을 것을, 이런 글을 쓰셨어요. 아주 중요한 글이에요. 죽었으면 살았을 것을. 서울대 교수가 자기 학위 논문이 아니라 연구 논문을 표절했다가 그 작은 일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도 이런 일로 목사직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주장한 이래요. 이 일을 놓고 6개월 자숙이 아니라 목사직을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면 한국 교회가 그를 복권시키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6개월의 미봉책은 너무나 약한 것이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니겠는가. 손보호 교수님은 사랑의 교회 장로로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부분 받아들일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학의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죠? 그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로다, 너희 이렇게 교만하다가 죽게 될 거야, 화로다를 6번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화로다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고 이스라엘 사람이며 죄도 별로 안 졌어요. 그런데 그 7번째, 꽉 찬 7번째의 화로다가 자기에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회개했어야 됐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생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장지역 앞에 있는 임마누엘에서는 신자가 중생할 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예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선지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이었어요. 아이는 죄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밧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을 통해 그 나라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한 가지예요. 각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명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자기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아 자발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는 청년들과 우리 10대 아이들,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환경을 사용하시든 직장과 학교에서 모든 여건을 사용하시든 각각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민족에 장래의 소망은 없는 것이에요. 어제 2년 만에 봤던 반가운 친구가 왔어요. 필리핀에 같이 갔던 동혁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키가 175가 됐고 지난 2년 전보다 키가 뭐 한 10cm 이상 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미용실에 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애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사춘기도 왔겠다. 밖으로 도는 거죠. 담배도 피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렇게 빗들어 나간 것은 다 부모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자기가 선택하고 거기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인도한 분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주중에 한번 만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일체 변명하지 않고 그 여자가 소리 지르지도 않고 나는 남편이 있는 자입니다 항변하지도 않고 순순히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고개를 조아렸어요. 사울은 핑계를 댔으나 아담은 핑계를 댔으나 다윗은 핑계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항변하신 것이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발을 씻어야 할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회개하여서 영원한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한 가지를 놓고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은 핑계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 끔찍한 종말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사울보다 엘리보다 더 큰 죄를 범하였어도 여호와 앞에 회개하여 큰 복을 받게 되며 메시아의 선조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한 번도 생애적으로 하나님 앞에 쓴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대면한 적이 없고 그저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변호하기에만 급급했던 자들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떨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동적으로 변호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데 급급했던 죄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인정하여서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이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죄라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이웃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돈 잘 벌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복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여 오늘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의 놀라운 복을 받게